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참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이 몇 명 계시는데 제주 성경 침례 교회를 대표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시간에 성경을 통해 행복하고 복된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진리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참 좋은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꼭 진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성경 9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인생이란 무엇이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며 죽음 건너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말씀들을 깨달아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하늘에 복된 산 소망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7, 80년 사는 인생, 본문 보셨죠? 7, 80년 사는 인생, 죽음 건너편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평균 7, 80년을 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7, 80년보다 더 10년, 20년 살 수가 있습니다. 더 오래 살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살아온 인생길을 뒤돌아보면은 그 7, 80년이라는 생애 중에서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잠자는데 26년이 걸린답니다. 80년 중에서.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21년이 걸린답니다. 먹고 사는데. 또 여러분 TV 잘 보시죠? 많이 보시죠? 보통 TV 보는 시간이 7년. 또 여러분 식사 시간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식사 시간은 6년. 사람을 기다리는데 만나고 싶은 사람 많이 기다리죠. 5년.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화나는 일이 많이 있죠. 화내 보셨죠? 안 내보신 분 안 계시죠? 화내는데 2년이 걸린답니다. 또
화만 내는 게 아니고 웃는 시간이 있겠죠. 그 웃는 시간이 계산해 보니까 88일. 예. 그 다음에 출근을 한다든지 화장을 한다든지 하기 전에 뭘 하죠? 세수하잖아요. 세수하는데 22일. 예. 그리고 남자들 담배 피우는데 며칠 걸리겠습니까? 12일. 여기 보니까 담배 피우지 않는 분이 계시고 한두 사람은 피우시는 것 같은데 평생 담배 피는 시간이 12일 걸린다는 거예요. 예. 그 중에 가장 행복했다고 느끼는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46시간. 46시간. 예. 그래서 이틀을 계산을 하면은 몇 시간이죠? 48시간. 그럼 몇 시간 부족합니까? 2시간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들은 짧고 수고와 슬픔으로 인해 눈물을 흘린 시간들이 행복하고 즐거웠던 그 시간보다 더 많이 있었다고 자료에 의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전 세계의 인구,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통 이렇게 시간을 걸린다고 발표를 해놓은 그 기사가 있는 것을 제가 따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본문 시편 90편 10절을 읽으셨죠? 예. 바로 그 옆에 있는 시편 89편 47절을 보시면은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지으셨는지요 라고 기록되어 있죠.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7, 80년 사니까. 예. 허무하다는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전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은 10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찾으셔야 제가 진행을 합니다. 전도서 1장 1절. 예루살렘에 있는 왕 다윗의 아들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다윗의 아들 전도자.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는 그 바로 옆에 있는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바로 옆에 있는 12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노라.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어. 왕. 이 사람이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 아시죠, 여러분? 예, 교회 안 나신 분들도 솔로몬 하면은 잘 아실 것입니다. 예. 이어서 2절, 전도서 1장 2절을 보시면은 2절. 전도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그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갖겠는가. 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수고해봐야 슬픔과 고생뿐이라는 거. 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허무하다는 것은 사람이 7, 80년 동안 고생과 수고를 했지만은 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빈 털터리로 허무하게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성경에 있습니다. 자, 몇 장 넘겨서 전도서 5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5장 15절. 5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나올 때 벌거 벗었으니 그가 왔던
그대로 돌아가며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예.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가수 김국한 씨 불렀던 노래 아시죠? 타타타. 거기, 예. 저 부르라고 하면 지금 불러요. 그런데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사를 잠깐 생각해 보면은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찌 널 알겠느냐.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예. 옷 한 벌은 건졌잖소. 그 옷 한 벌이란 무엇일까요? 예? 옷 한 벌. 죽을 때 입고 가는 옷 한 벌. 수의 한 벌을 말하는 겁니다. 수의. 예. 저는 제가 그래서 죽으면은 수의 입히지 말고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입었던 그대로 양복 입혀서 보내달라고. 예. 예. 수의 그 뭐 돈 들어가지고 뭐라고 입어요. 다 흙으로 돌아갈 건데. 예. 그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그 좋은 비싼 수의 입으면 뭐 할 거예요. 그 말이에요. 예. 그때 수의 한 번만 거쳐 입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7, 80년 사는 인생, 그러면은 죽음 건너편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인생이란 그러면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걸 봐야 되겠죠?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7절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앞에 있죠. 2장 7절. 2장 7절 이 말씀은 인간을 구성하는 영과 혼과 몸에 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2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의 몸인 육체를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다 육체 가지고 있죠? 예. 흙으로 지은 거예요. 흙으로. 예. 그리고 그의 콧구멍에다 사람의 모양을 뜩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훅 불어 넣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의 호흡인 영이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영.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혼. 그래서 사람은 몸과 영과 혼이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영혼 몸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서 찾아주십시오. 고성만 형제님 옆에서 찾아주시라고. 책 한 권으로 같이 보셔야 돼요. 처음 오신 분들은 성경책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옆에 도움을 받으십시오.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예. 인간은 방금 전에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누구든지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몸과 영과 혼이라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사람 속에 있는 몸과 영과 혼, 몸은 보이죠. 그러나 영과 혼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영, 푹 바람을 훅 불어넣은 게 영이 됐다고 그러죠. 바람 또는 숨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영이라는 것은 바람처럼, 바람 보입니까? 그러나 바람이 있죠. 바람처럼 형체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혼이라는 것은 지, 정, 의가 있는 인격체, 인격적 자아.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신. 선과 악을 행하는 주체, 또 의지의 주체로서 지옥에 가는 것은 몸이 안 가고 이 혼이 가는 겁니다. 혼. 예, 잘 아셔야 돼요. 몸은 안 갑니다. 혼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세 번째, 몸이라는 것은 눈, 코, 입 다 보이죠?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며, 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몸은 우리 눈에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다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성경은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저 가수로 활동하다가 고인이 된 최희준 씨 잘 아시죠? 그분이 불렀던 유명한 노래가 있죠. 하숙생. 그 가사를 보면은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그냥 불러보라 하면 부르는데 옛날에는 많이 불렀는데 요새는 잘 안 부르지만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들지 마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이렇게 3번 반복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노래가. 이 노래를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불렀던 장본인도 인생이라는 것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노래로는 히트를 쳤지만 정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그냥 끝을 맺고 맙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정확한 정답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은 죽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 자, 7, 80년 사는 인생 죽음 건너편에 그러면 누가 기다리고 있는가? 두 번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가? 자, 우리 다 같이 그러면은 전도서 1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10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46페이지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13절 13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니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 은밀한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 모르게 자기 혼자 슬쩍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리라. 예. 누구든지 선이든 악이든 은밀히 행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내셔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사람끼리 뭐 숨길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가서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저주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악을 행한 자는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1장에 지옥으로 가는 제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신약성경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좀 깁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학,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30절입니다.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멀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길죠? 복잡하죠? 예, 여기서 보신 바와 같이 약 23가지의 제목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23가지 제목 중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몇 가지나 본인이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예, 아마 여기서 해당되는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한 군데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끝 부분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로 가겠습니다. 21장 8절입니다. 한 구절만 읽을게요. 21장 8절.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예. 다시 말하면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은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서 구원을 받지 못해 가지고 두려워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또 가증스러운 자들, 또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마술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또는 거짓말하는 자들. 자, 여러분 거짓말 해보셨죠? 안 해본 사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거짓말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했을 겁니다. 이런 죄들 중에 만약에 여러분이 한 가지만 있어도,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만 있어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어디로 갑니까? 여기 써져 있지 않습니까?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여기는 어디입니까?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옥.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셔도 얼굴빛이 변하지 않으면은 감각이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는가. 이걸 알으셔야 오늘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 대해서 그러면은 또 마가복음 9장 44절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8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44절을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것이 어디입니까? 지옥 맞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지옥. 유황불이 탄 지옥.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지옥을 말해요. 46절에서도 보십시오. 그 밑에 46절.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말씀을 두 군데에서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그 지옥이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거기 있는 43절 말씀을 보시면은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 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지옥에 안 갈 수 있다면은 내 손을 잘라서라도 안 간다면은 손을 자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45절 보겠습니다. 내 발이 너를 실족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리라. 여기에 보니까 또 발을 자르라고 했습니다. 발 잘린 분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발을 자른 게 아니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잘려졌는데, 이 성경 말씀은 그 불이 타는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은 발이 잘라진다는 일이 있더라도 발을 자르고 지옥에 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죽하면은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사실. 꾸며낸 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또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볼 건데요. 나누어서 기니까 볼까 합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 볼 건데요. 우선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건 실지입니다. 실지.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실감 나십니까? 예. 여기서 어떤 부자의 이름은 어떤 부자라고 이름을 거명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자라고 하고, 그러나 거지 나사로였다고 실명으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 그런데 부자는 죽기 전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즐겁게 살았지만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개들이 나사로의 헌대를 핥더라고 말합니까? 예?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채우기에 부자가 먹다 남은 찌꺼기, 흘리고 먹고 남은 그 찌꺼기를 먹으려고 먹다가 보니까 그것이 자기 옷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개들이 자기도 같이 먹고 살라고 그걸 핥아 먹는 거예요. 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요즘 이런 사람 봤습니까? 없죠. 예. 22절로 갑니다. 22절.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의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장사되었더라. 예. 자, 세월이 흘러 강물이 흘러가듯이 나사로의 생애도 어느덧 흘러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나사로만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을 받고 죽는다면은 참 행복한 일이지만은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자와 같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거지 나사로만 죽은 것이 아니고 화스럽게 매일 즐기며 잘 살았던 어떤 부자도 이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설가나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죽음 건너편에는 또 다른 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나사로가 죽자 천사들은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시체를 옮긴 게 아니고 시체는 어디로 갔습니까?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옮기고 그 몸에 있는 그 혼을 옮겼다는 말씀이에요. 혼. 예. 다시 말해서 나사로의 몸 육신은 죽어서 흙에 묻혔지만 그 혼은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다는 말씀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으로 갔다는 그 말이에요. 예. 그 품을 낙원이라고도 합니다. 낙원. 현재 그 낙원은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셋째 하늘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 그 낙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부자는 죽어서 그 몸은 흙에 묻혔지만 그 혼은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 아유, 잘하시네. 지옥으로 갔습니다. 왜 그런가요?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간 겁니다. 자, 그러면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예.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서 뭐 살 길이 없나 하고 저 멀리 쳐다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나사로가 있어요. 그걸 뭐가 봤습니까? 어떻게 봤어요? 육신은 땅속에 갔는데 뭐가 봤습니까? 혼은 죽지 않습니다. 혼이 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본 것은 뭐가 봅니까? 눈으로 보지요. 그 혼이 눈이 있다는 거예요. 눈. 예. 부자는 죽기 전에는 부자였지만 죽어서는 부자가 아닙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그냥 갔던 것입니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예, 혼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뭐가 합니까? 입이 하죠. 예, 혼이 입도 있네요. 예,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혀를 식혀달라고 해요. 얼마나 뜨거우면은. 그러면은 손가락도 보이고 혀도 있는 것입니다. 예,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기 집 대문에 앉아 구걸하던 그 거지 나사로임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예, 죽은 사람의 몸은 말을 하지 못합니다. 무덤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나 죽은 사람의 혼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그 혼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부자는 유명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 부자의 혼은 지금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옥이 얼마나 뜨거우면 견디기가 힘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적셔서 자기 혀에 식혀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무덤에서 소리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말을 하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무덤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덤은 지옥이 아니고 무덤이기 때문에 고통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무덤은 지옥이 아닙니다. 예, 무덤을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무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옥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복하게 잘 살았지만 죽어서 몸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고 그의 혼은 지옥으로 갔는데 그 지옥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모든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혼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드렸지요. 지, 정, 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실감을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예,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다음 구절부터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로 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뭐가 있습니까? 커다란 구렁. 예. 여러분, 육지에 가려면은 바다가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맨몸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가려면은 비행기로 가든 배를 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옥에는 배도 없고 비행기도 없어요. 이 세상은 있지만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야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 이 말씀은 영적으로 지옥의 자식이며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예. 지옥과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는 지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 형제들을 보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형제 5을 지옥으로 오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방법을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지옥에 못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27절, 28절까지 보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어 주소서. 28절.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서 자기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자가. 그 고통스러운 곳을 오지 못하도록. 즉,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마귀의 자식들이 살고 있는 자기 아버지 집에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자기가 지옥에 있다는 이 사실을 자기 형제들에게 전해준다면 그들이 이 고통스러운 장소에 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부자가. 오죽하면 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29절부터 30절을 보겠습니다. 29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부자의 말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더라. 30절.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라고 하니. 예. 그 부자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왔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 주제에 자기 집 대문에서 음식 수댕이나 먹고 살았던 죽은 나사로가 만약에 살아서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당신 형님이 지금 그 지옥에 있으니 당신들은 지옥에 오면 안 된다고 전하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왔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형제들이 그 죽었다 살아온 그 나사로를 보고 너희놈, 너 죽었다 살아온 주제에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하면서 몽둥이를 가지고 패가지고 죽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는 2번 죽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지만은. 예, 자,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라고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대답을 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 여기 나와 있는, 예, 말씀에 나와 있는 모세와 선지자가 나오죠. 여기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전하고 있는 현재 목사들, 목회자들, 성경 교사 자격증을 따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짜 목사 아닙니다. 가짜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세상에. 그 가짜 목사 말 들으면은 지옥 가요, 지옥. 예. 자, 그러면은 7, 80년 사는 인생, 죽음 건너편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가? 세 번째.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병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병을 고쳐야 되겠죠. 그 뜻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안 찾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건강진단 받고 있잖아요. 만약에 진단을 받고 몸이 아픈 데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예. 아픈 데가 있는데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나 혼자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겠다. 요즘 그 보면은 아파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또 안 죽고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그 아픈 곳을 알아서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아픈 데를 진단을 받아야 돼요. 진단. 내가 어디 아픈가. 그 말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은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답을 얻고 그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은 그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예.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성경 잘 찾으시네요.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랬어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예. 내 말을 듣는다는 것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이며 믿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라는 말씀은 이 영생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 먼 미래에 얻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믿는 즉시 그날 즉시 그 시간 즉시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예? 영생은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바로 즉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분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즉시 지옥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로 가는 티켓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지에 가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행기 표를 사야 돼요. 비행기 표가 없이 나 매달 며칠 날 육지 누구 만나러 간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간다. 그러면
비행기 표가 없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내가 그 비행기 표를 사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누구를 만나러 간다. 그것을 알아야 가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즉시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그 표를 받는 거예요. 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 그곳에는 낙원이 있다고 합니다. 낙원. 예, 성경은 어떤 행악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즉시 낙원으로 들어갔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3장 42절로 가보겠습니다. 23장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그 앞전에 있는 39절부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매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주를 욕하며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니라. 그러나 다른 행악자가 대받아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라고 하고. 예, 그러니까 행악자가 두 사람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좌측과 우측에 그 행악자가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요. 근데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비방하죠. 그러나 한 행악자는 야, 너 같은 죄를 지었는데 너 그럴 수 있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 이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행악자라는 것은 아주 굉장한 중범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살인, 강도짓을 골라서 악한 행동을 서슴없이 행동을 자행했던 사람을 그때는 행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런 악한 사람에게 43절을 보시면은, 자, 43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누구의 얘기입니까? 예? 예수님 얘기지 않습니까? 강도가 그 행악자가 4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 말씀 드리기를 주여 주여 주께서 주의 안곡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4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강도가 행악자가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받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강도는 이 행악자는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못 박혀 매여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강도가.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뭐 어디 가서 뭐 해오라고 하면 가서 할 수가 있지만은 이때 강도는 묶여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는 특별 기도를 받은 것도 없어요.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닌 것도 아니고, 예. 그 어떤 복음의 말씀도 듣지 않은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묶여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낙원에 가시는데 너도 나와 같이 그 하늘나라에 있는 낙원에 가게 된다라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보면은 참 마음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이 행악자는 아주 죄만 많이 짓고 어떻게 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실제 있었던 겁니다. 이게 실제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할 의지만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즉 흉악한 범죄자도 교수대에 달려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 받는 것처럼 혹 여러분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나 지금까지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주님께서 오늘 강도에게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게 함으로 영원한 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큰 축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그 7, 80년 동안 살면서 육신의 어떤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원을 받고 나면은 육신적인 축복도 받을 수 있지만은 그 육신적인 축복보다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떠한 육신적인 적인 그 복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숨이 지금 당장 어떠한 일이 있어가지고 끊어질지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복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행악자는 단지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했는데도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죽기 바로 직전에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의 본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본향, 낙원으로 들어가는 본향, 그 큰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7, 80년 많이 살아요. 100년 살다 보면 죽는데 지옥이냐 아니면 천국이냐. 예, 지옥에 안 가고 그 우리의 본향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본향은 천국. 예, 천국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실 겁니다. 예,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축복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예.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그 강도가 묶여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했던 것처럼, 예?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보면은 그분이 오시면은 예수님, 그분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라만 하면 죄, 우리가 죄 때문에 하늘나라에 못 가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말씀이에요.
예, 죄를 다 용서해 주었는데 왜 너는 그것을 믿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8절을 찾겠습니다. 18절. 요한복음 3장 몇 장 넘기면 나오죠.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야?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정죄라는 것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아들을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아니하나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 자녀예요. 마귀. 예. 이미 마귀 자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라는 것은 지옥이라는 뜻이에요. 지옥으로 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서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엇을 믿는 것인지, 어떻게 누구를 믿는 것인지 고린도전서 15장 15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복음입니다,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4절입니다.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예. 여러분, 여기 3,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이것이 곧 구원으로 인도하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곧 구원받을 수 있는 성경적인 구원의 조건이에요. 구원의 조건. 이 사실을 알면 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많이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만, 사실이라는 것을, 그 말씀만 믿으면은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지역이 있었는데, 전에 그 빌립보 지역에서 옥문을 지키던, 제수를 가두고 놓은 옥문을 지키던 간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간수 한 사람이 바울이 전한 그 은혜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 말씀을 그 즉시에 믿고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간수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믿었어요,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믿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간수가 말씀을
믿고 듣고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약속했지 않습니까? 예? 네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예, 그래서 그때 그 자기 온 가족 식구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은 그냥 받는 거 아닙니까? 돈 주고 받는 거 아니잖아요. 선물을 주는 사람은 뭘 살려면은 막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사지만은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냥 받지 않습니까? 선물을 주면은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은. 예,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그 선물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몇 장 넘기시면은 에베소서 2장 8절. 저는 이 구절에서 73년도 지금으로 말하면 약 5년, 6년, 7년 전에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열심히 예배당을 다녔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다가 제가 한 22살 때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구절이기 때문에 안 잊어져요. 이게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이 사실을 누구든지 그대로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제가 설명을 할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살아나지 못하고 곧 죽게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내가 네 대신 죽을게. 너는 죽지 말고 밖으로 나가거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아니야. 내가 내 죄를 감당하고 내가 죽어야 돼. 너는 내 대신 죽을 필요 없어. 그냥 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 사람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날 기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 친구의 그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 선물을 나한테 주겠는데 그것을 안 받는다면은 그 기회를 놓치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예. 이처럼 이러한 그 친구가 그 친구를 살려주기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 했는데 이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죄들로 말미암아 모르는 죄, 아는 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죄들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제거해 준다면은 어떻겠습니까? 기쁘겠죠.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 내가 지은 죄를 내가 할 수 없는데 그 사형틀에 곧 죽게 되는데 안 죽게 한다는데 그것을 제거해주고 그 사형틀을 갖다가 묶은 사형틀을 갖다가 제거해줘 버리고 야 너 가서 살아라 하면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런 선물이라는 것은.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서 보면은 침례 요한이 안 찾아도 됩니다. 보고 잘 들어보십시오.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먼저 왔어요. 그 침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께서 그 실제로 침례 요한한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 세상 죄라는 것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포함되는 죄라는 것이에요. 내 죄뿐만 아니고 여러분 죄뿐만 아니고 이 세상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은 그 모든 족속들 전부가 다 이 세상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냥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이사야 37장에 보면은 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38장 17절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구약성경 1102페이지입니다. 1102페이지 1102페이지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졸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38장 17절입니다. 보소서 화평을 위하여 내가 큰 괴로움을 가졌사오나 주께서 나의 혼을 사랑 가운데 두시어 부패의 구렁에서 건져내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음이니라. 자, 맨 뒤에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음이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제 보따리를 전부 모든 죄는 다 어떤 저기에다가 담아가지고 그릇에 담아가지고 가져와라. 그러면은 그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주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보따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예?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의 등 뒤로 던져버린다는 얘기예요. 던져버려요. 내가 죄를 갖고 가면, 예수님 앞에 갖고 가면은 그것을 뒤로 던져버려요. 그러면 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미카서 7장 19절에 가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들을 받아 깊은 곳에 던지신다는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주도 사시니까 바다 잘 아시잖아요. 그 모든 죄 보따리를 제주 바다에 던지는 게 아니고 태평양 한가운데다가 떨어뜨리면은 여러분 거기 가서 내 죄 찾으러 갈 수 있어요? 못 찾는 거예요. 제주도 앞바다에 던지면은 배 타고 아이고 내 죄 아까워 찾으러 가야지 하고 찾으러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제주도의 앞바다가 아니고 태평양 바다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죄 보따리를 큰 쇠뭉치에 달아가지고 바다에 푹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저기가 미카서 7장 19절이. 네. 자, 이사야 43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펴져 있죠, 지금. 여러분.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25절. 나 곧 나는 누굽니까? 나 자신을 위하여 내 허물들을 없애는 이니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도 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도 되십니다.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곧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내 허물들을 없애는 이니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보면은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과거. 그 다음에 현재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보따리를 기억을 않는다는 거예요. 예, 기억 안 합니까? 아니, 등 뒤로 던져버렸고, 바다에 던져버렸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을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예. 이거 말씀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내 허물을 없애는 이니 내 죄들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내 죄 보따리를 갖다 놓으니까 등 뒤로 던지고 바다에 던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네 죄가 없다.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예, 그대로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예. 먼저 간 성도들이 야, 너 지옥 가니까 이리 와. 내가 지옥 가지 않는 길을 안내해서 갈 테니까 너 따라와. 이 길은 이 길로 가면은 굉장히 빠르고 하니까 이 길로 가거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 그러면은 이 말씀을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믿기만 할 뿐 아니라 내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장 9절. 제가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한 채 구원을 받으려고 관심이 없다면은 이런 좋은 기회가 사라지고 맙니다.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기회가 다시 올 수 있다는 것이 없어요. 그 구원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자로 살았던 그 어떤 부자처럼 지옥에 가서 고통 받는 거예요. 예. 구원 받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조건이나 어떤 행함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머리 숙이고 눈을 감겠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에 해 주실 것입니다. 예,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다시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으면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지금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아멘. 예, 눈 뜨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말씀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드리기로 하고, 오늘 주님을 믿기로 기도하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제가 그 예를 들어서 많은 성경 말씀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내 죄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 모든 죄 있는 거 여기 몽땅 가져왔습니다. 예수님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냐? 내가 네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겠다. 그 다음에 이 네 죄 보따리를 저 태평양 바다에 던져버리겠다. 너 죄 없어? 요것만 알면 구원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와서 뭐 봉사하고 교회 와서 뭐 돈 많이 내고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이 사실만 자기 마음속에 믿으면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면은 나 혼자만 그냥 속으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것보다도 내가 이러한 위치에 죄인으로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시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도에 그 말씀을 제가 먼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따라 했지 않습니까? 그거 믿으면 돼요. 구원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 확실합니까,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성경이 많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기 오시는 이종목 그 형제님도 그 성경을 저하고 틀린 성경을 보지만은 구원을 받으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서울을 가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간단하게 한라산을 그 정상을 올라가려면은 여러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들지 않고 제일 쉽고 빨리 가는 코스가 있잖아요. 그 길을 알면은 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따라가면은 고생하라고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이냐면은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어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이성호 목사님께서 지금은 고인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계시는 셋째 하늘에 그 낙원에 가셔 계시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경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예,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아들이 없어요. 딸이 있어요. 그런데 내 딸이 내가 아버지가 얘기한 얘기를 잘 들어요. 잘 들으면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그냥 없는 돈도 만들어 가지고 너 뭐가 필요하냐 하면서 막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구원을 받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그래도 처음 오신 분이 이렇게 또 말씀을 이해를 하고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해놨으니까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올릴 겁니다.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을 확인해 보시고 하면은 더 확실하게 구원 받을 수 있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확신이 또 생기고 그것을 확신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말씀에 따른 찬송가 283장입니다. 283장 283장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가사가 여러분들 이 가사를 읽으면서 내 마음에 와 닿으면은 구원 받는 거예요. 찬송가도 구원 받아요. 찬송가로 구원 받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283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전성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어둠에 지고 주님 밝은 빛 되사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지금 주 안에 온전히 서게 되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일세. 나의 모든 적 변하고 그 피로 구원 받았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성령 내게 임하고 주 크신 사랑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모든 두려움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평안해.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그 죄를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자기 마음에 와 닿으면 여러분 조용히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을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오늘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그 사실을 알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사실을 이제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열심히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